여러분, 동행이란 말처럼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는다, 같이 간다, 같이 한다 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국어사들은 분명하게 또 이렇게 동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한다. 혹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사람. 오늘은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2018년을 거의 다 보내는 시점을 맞아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로 34절에서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가르치신 뒤에 이어지는 네 가지의 이적 중 첫 번째 이적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울 때에, 대낮이 아니라 어둠이 깔리는 시간에 가자 하셨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편은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갈릴리 바다 동편 쪽 거라사인의 지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돌변한 것이죠. 광풍이 불어서 파고가 높아지고 그 파도가 나무로 만든 목선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해군 용어에 황천 1급 혹은 해경들도 같은 말을 씁니다. 파도가 6.1m부터 7m 이르게 되면 황천 1급이다. 다 피항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제가 소2 때부터 신학교 위탁교육을 가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배를 탔습니다마는 한 번 출동 나가게 되면 당시는 군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대할 배가 없어서 적어도 40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지금 동해항인 묵호에 들어와서 기름도 받고 부식을 싣고 나갑니다마는 강원도 해안 저 거진, 대진 앞바다까지 올라가서 경계를 하고 어선을 보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화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독도 쪽에, 동해 중부 쪽에 대화태, 동해의 어장의 보고입니다. 거기서 오징어를 잡고 고기를 잡는 어선들 통제해주고 지나가는 일본 배, 러시아 배, 당시 소련 배를 검색하는 그 일들을 제가 소2 때 했었어요. 중2 때까지. 그런데 저 모습처럼 황천 1급은 엄청납니다. 심지어 황천 1급을 뛰어넘는 10m 가까운 파도에도 싸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동서남의 어느 곳에도 한 척도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대구분이셨는데 함장이 하도 충성을 다해서 저희 배만 떠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 들어갔는데 우리 배만 동해에 떠 있는 거예요. 레이더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 만든 군함이라 할지라도 거의 물에 잠길 정도의 소위 함수와 함미 또 양쪽으로 흔들리고 그때의 그 두려움은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배를 많이 탄 베테랑 장교 혹은 부상한들이 할지라도 수병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거의 다. 배는 타본 사람만 알아요. 배는 타본 사람만 안다. 달인의 누굴처럼 타보지 않은 사람 말하지 마세요. 타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큰 광풍은 라이팝스, 헬라어 라이팝스,
회오리 바람, 폭풍, 격렬한 사나운 비바람, 격렬한 바람의 공격, 혹은 스콜, 돌풍,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는 A great storm of wind, 아주 엄청난 바람의 폭풍이다. 아주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폭풍. NIV는 격노한 돌풍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봤던 사진을 다른 사진 보게 되면 거의 배가 앞에 함수가 안 보여요. 제가 동남아를 다녀왔는데 배를 타고 그때는 군목으로 이제 사간 생도를 데리고 함께 갔었습니다만은 배 두 척이 가는데 앞에 배도 거의 물속에 가라앉고 저희 배도 거의 물속에 가라앉고 다시 함수가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엄청납니다. 그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항진하는 것이죠. 저 사진을 사실은 제가 비디오를 찍은 것입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엄청난 파도 속에서 저 배는 저희 배가 아니라 프랑스의 호위함인데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4,500톤, 길이가 139m, 아주 큰 호위함 군함인데도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적어도 저 파도는 10m가 안 되겠는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재원을 갖고 있을까요? 1986년 1월 24일 3년이 넘는 가뭄 때문에 최대 43m의 갈릴리 호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개펄에 묻혀있던 배 한 척을 이스라엘의 두 형제가 발견합니다. 당시 고대 배 전문가인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교의 성서 고고학 교수인 쉘리 와크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배에 사용된 백향목과 참나무를 탄소 연대로 측정해 봅니다. 결과 이 배는 주전 예수님 전 120년부터 주후 40년에 사용되었던 배로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는 아닐지라도 저런 종류의 배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저 나무 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 엄청난 쇠로 만든 4,500톤 배도 흔들리는데 저 목선이 난파 직전까지 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 타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벌벌 떤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끝났다. 적어도 12제자 중에 반 정도가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가 땅이 아닌 밥 먹고 살던 바다에서 죽는구나. 그래, 죽는단 말이지. 집채가 아니라 아파트 크기만한 파도와 싸우면서 생사 위로의 기로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저들.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배 고물, 즉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이란 말은 고물덩어리가 아니라 배의 선미를 말해요. 해군에서는 함미를 스턴이라 부르고 함수를 바우라고 부릅니다. 스턴에서, 즉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배가 흔들리면 잠이 옵니까? 저는 1년 반 동안 배를 타면서 당직을 끝나고 그래도 2명이 쓰는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배가 흔들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침대도 아니라 저 목선 뒤에 그냥 살짝 고개를 젖히시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주무십니까? 편하게 주무신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다른 하나는 휘몰아치는 격노한 폭풍 속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휘몰아쳐도 저 폭풍은, 이 바다는, 이 바람은 내 한마디에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염려하시지 아니하시고 편하게 주무셨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난리법석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은 편히 주무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왔는데 이 무슨 고생입니까? 아니 죽이려 하십니까? 마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두울 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셨는가? 왜 배가 흔들리고 난파 직전인데 주무시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가 키워드입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저물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이 세 마디가 균형 있게 차례로 배열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과 장면을 그대로 보고 계셨나? 저들의 믿음을 몇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저 바다를, 엄청난 폭풍의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하나님 그 신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성경 기록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신분인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에피스타타 에피스타타 마스터 마스터 두 번씩이나 주여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마태는 큐리어스를 쓰고 여기선 선생님을 씁니다. 어쨌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다급한 상황을 보도하고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깨시자마자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배를 타면서 때로 가판 위에 올라가서 혹은 함교 위에서 배를 제가 통제하고 배를 몰고 다닐 때에 여러분 배 모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배를 댈 때, 배를 뺄 때 어렵지 바다 한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습니다. 몇 도 잡아 하면 몇 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하면 돌아가는 것이고 엔진 얼마나 올려 하면 올리는 것이고 기름 아끼려고 한 15나트 정도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함교에서 때론 파도가 많이 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 바다를 잔잔케 하옵소서 하고 때로 제가 명령도 합니다. 잔잔하라. 안 되더라고. 더 쳐. 그 능력은 저한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잔잔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오늘도 장로님과 아침에 잠깐 대화하면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Faith. Believe in God. Trust in God.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배를 2년 가까이 탔던 저는 목사님은 믿음도 계시고 주의 종이시고 배를 탔다 하시니까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겠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라고 믿으신다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수원 옆에 오산입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군종감대 배를 타고 백령도를 갔다 왔어요. 난 내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쏘이 때 중2 때 배를 잘 타던 실력. 수병들은 나가 떨어져도 저는 다 배를 타고 고추장에 밥 먹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배를 탔는데 너무 힘든 거야. 4시간 반 동안 타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40대 초인데 지금 가면 쓰러지겠지만 배가 힘든 겁니다. 그때 30대 모소령이 목사님, 군종감님, 제가 좀 누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침대가 있는데 정장이 저 왔다고 자리 내준 걸 지가 나가 누워 있더라고. 지가 힘들어서.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때가 또 밤이었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입니다. 바다는 사람을 삼키는 곳이에요. 전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합니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언젠가 드린 말씀이지만은 해군사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훈련과 준비도 없이 체육교관 말 듣고 요트를 타고 나갔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물에 빠졌는데 쭉 올라오니까 요트에 마스트가 걸리고 올라오니까 마스트가 걸리고 이게 죽는 거구나.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 제가. 라이프 자켓도 안 입고 그냥 갔다가 배가 캡사이즈 되고 엎어지고 전 그 뒤로 바다에서 수영 안 합니다. 풀장에서 할까 말까. 안 가요. 바다가 무서운 곳이에요. 해군 출신 참 겁 많다. 해군이니까 한 얘기입니다. 바다는 멀리서 보는 것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다는 험한 인생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고해다, 쓴 바다, 고생바다, 고통의 바다, 고민의 바다, 노고의 바다, 고난의 바다. 바다는 바로 고해입니다. 고통, 고난, 쓰라린, 쓴 바다 같은 것이 인생인데 바다가 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대 로마의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항해다 그랬고요. 또 빅토르 위고도 Life is a voyage. 인생은 항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 만나는 풍랑 같은 고난의 바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십니까? 두려워 떠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라고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두려워 떨었으니까요. 혼비백산하고 심히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그리 무서워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안타까운 책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오직 성령이었다면 오늘은 오직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믿음이 그들이 없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우 피스티스. 우는 no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책망은 너희에게 믿음의 대상인 내가 없다. 내가 없느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인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속에 내가 없으니까. 엄청난 선포입니다. 두려운 선언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다. No faith.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헛 살았습니다. 믿음은 구원, 믿음은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 하시면 구원도 없다, 영생도 없다, 천국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큰 풍랑이 예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Fear, 두려움이 Jesus, 예수보다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테 올리가 피스토이, 믿음이 작다. Little faith,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풍랑이 크니까 너희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풍랑이 나보다 크니까 믿음이 그만큼 작다. 크기의 비교입니다. 너희 믿음의 대상인 내가 풍랑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푸 에스틴 해 피스티스 후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엄청난 질문이에요. 내가 믿는 나 어디다 두고 다니니? 이런 말입니다. 제가 묵상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나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어디 있냐? 풍랑으로 너희가 벌벌 떠니까 내가 안 보이냐? 믿음은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너희 믿음의 대상인 나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 말이지. 내가 여기 있다. Here am I. 다른 말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안 보이냐? 그런 책망이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게 닥친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난 삶의 난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거죠. 믿습니까? 힘드실 거예요. 제자들은 정신을 잃고 그들이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잊었어요. 같은 배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광풍과 파도가 예수님을 잊게 만들었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자기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파도를 일거에 잠재우실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저들의 믿음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저들은 상황적인 그리스도인, 상황적 그리스도인 혹은 상황적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Situational Christian, Situational Faith, 상황적 믿음이다. 상황에 따른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좌지우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beyond situation, 상황 저 너머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41절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결론이죠. 뭐라 말씀합니까? 41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설교의 결어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그가 누구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Who is Jesus? 이 질문의 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매 순간, always, 매 순간, every moment, 매 초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forgot, 잊었습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동행이다. 믿음은 동행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은 문자 그대로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가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상호작용, 상호관계입니다. 예수님 혼자, 나 혼자 아닙니다.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군목 시절 광림수양관에 군목 전체 수련회가 열렸었는데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어느 공장을 봤어요. 공장 옆에 벽에 조그마한 열쇠를 만드는 공장인데 열쇠는 작지만 큰 글씨로 벽에다 두른 Jesus is the key. 예수가 열쇠다. 열쇠 공장인데 사장이 장로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esus is the key of life.
인생의 열쇠가 예수다. 아마 그 공장 잘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열쇠가 잘 팔릴 것 같아. 그리고 예수는 해답입니다. Christ is the answer. 여러분 삶의 열쇠와 해답이신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제가 늘 이 화를 들고 또 애증하는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Faith Beyond Reason, 이성을 넘어선 믿음이란 책 4장에서 언제까지 카멜레온 제자처럼 환경에 따라 믿을 것인가? 언제까지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믿다가 안 믿다 할 것인가? 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인 제자 혹은 절반의 제자로 산다. 따라서 삶의 일부만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통제 밖에 둔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사단의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통제 밖에, 예수의 통제 밖에 두면서 부분적으로만 따르게 합니다. 액세서리처럼.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전부 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로부터, 우리의 눈길로부터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길을 위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골로새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기억하시죠? 믿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고 걸을 때는 바다 위를 사뿐사뿐 걸었습니다마는 시야를 바다에 고정했을 때 그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믿음은 고정입니다. 눈길 고정입니다. 눈길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항해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때로 격로한 폭풍도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항해라 그랬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열쇠이자 해답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과 어둠보다 커야 합니다. 때로 삶의 좋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클 수가 있지요.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커야 합니다. 그것들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쳐놓은 위장된 복이에요. 속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잊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고 산란케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은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